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네, 아직도 명절이라 명절 기간이라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신데 어쨌든 모처럼의 연휴인데 평안히 좀 쉬시길 바라고 또 쉬시는 김에 가지고 계시는 은혜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만 이렇게 몸달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부부 학교 해요. 부부 학교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죠. 토요일부터 3주 그리고 횟수로는 4번. 마지막 주에는 금요일 토요일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직 참석할 인원이 다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하시고 그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양의 우리에 관한 비유가 나와 있죠. 우리는 그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는 적어도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직접 듣고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6절이 보도를 하고 있죠. 그 비유가 난해해서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고 또 듣지 못하는 농인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알지 못했고 또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따라서 그가 가르치시는, 그가 선포하시는 복음의 내용도 전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방해하고 있음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한 우리에 있는 양이라도 목자의 양이 있고 졸도나 강도에게 탈취당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유대교라는 한 우리에 있으면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된 어떤 양들이 있다는 말씀이 납득되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는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제 다른 각도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시죠. 그게 이제 7절 이하의 양의 문의 비유예요. 우리의 비유가 아니고 이제 문의 비유예요. 7절 8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칭하시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목자이든지 양을 만날 수 없고 양도 그 문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는 목자를 따라서 나설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앞으로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아니라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자,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메시아만, 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메시아만 오면 된다고 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신 내용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할례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듯이 이제 메시아가 오면 옛 왕국, 옛 다윗 왕국의 그 영화를 회복하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고생들을 다 보상해 줄 거라고, 한꺼번에 다 갚아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의 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문이 되지 못한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허락하실 생명,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만,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구원이 양에게 전달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은 제사 제도라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율법의 도덕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을 확보할 수 있고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의 드나드는 그런 행위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당신이 양의 문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는 하시지만 그저 통과하면 되는 그뿐이는 그런 문이 아니고 그가 죽으심으로써 만드시는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양이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문을 박차고 나온다거나 스스로 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만드는 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이미 확보된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민족 단위로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면 왜 이스라엘을 굳이 한꺼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는가? 왜 기나긴 역사 동안에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침략과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셨을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하실 때 각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단위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버리고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고 그 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 그거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그렇게 선택된 민족인데 그들 중에 다를 구원하지 않고 얼마를, 그리고 이방인 중에 얼마를 구원합니다. 이거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원래 이스라엘의 구원이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3장을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겠죠. 살펴볼게요. 자, 구약에는 구약을 관통하는,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언약 사상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 사상인데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맺은 그 행위의 언약들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속의 언약이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고 맺으신 그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언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의 행위에 반응한, 보답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으심도 그렇고 그 언약을 이루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그의 회복을 말씀하셔요. 그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란 측면에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사상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언약 사상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국가 단위 혹은 민족 단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이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0절 이하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악행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는 구원은 얻을 거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라는 건데 이렇게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믿음이 좋은 자만 고르고 추려서 남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때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함을 잘 보였던 자들의 집합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을 알 수 없는 어떤 자들이에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 민족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로마서 11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북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합과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죠.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자 엘리야가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기를 호렙산까지 도망가죠. 여기까지 달아나서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를, 하나님, 주를 믿는 자가 다 이제 죽었고 나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간단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세요. 이 7,000명은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이들 중에서 대표로 뽑은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 7,000명이에요. 이 7,000명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이후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7,000명이 누군지.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이 7,000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아모스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7,000명이라고 하는 단위,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단위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분위기 혹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바알에게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무릎 꿇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믿음이 있는 자들 중에서 그 중에 또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자들을 골라 뽑았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선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데 꽂혀 있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끝까지 살아남고 마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끝 구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냥 택하심을 따라가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행위로 택하심을 따라가 아니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딱지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족속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아모스 3장 12절 말씀의 표현을 빗대어 말하면, 이제 아모스 3장 12절 말씀 다시 하겠는데,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자기 양을 구하는데 한 마리를 통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양의 오른쪽 앞다리 하나, 왼쪽 뒷다리 하나, 그 중에서 귀 하나, 이런 식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되, 다시 말하면 양 1,0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0마리를 950마리 잡아먹히고 나머지 50마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50마리인지 몇 마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양의 앞다리, 뒷다리, 꼬리, 귀 이런 식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 50마리 양을 온전하게 구원하지 않고 신체의 일부를 구해놓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미 양은 죽었는데 구원이라고 표현하는가 말이죠. 왜 그런 표현들을 굳이 써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돼지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애굽인인지 아말렉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적어도 성경의 얘기로서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입에서 구출돼 나온 그 짐승의 각 부위만을 보면 그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돼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뒷다리를 가지고 와서 얘는 양이다, 어떤 앞다리를 가지고 와서 얘는 염소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그의 출신 성분이라든지 자격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지자 아모스는 마치 사자가 와서 양을 다 잡아먹고 일부 남은 양들을 구원했다고, 양의 한 부분을 구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힘들고 장황한 설명들을 했는데 보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할 때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대표자를 몇 명을 뽑은 게 아니라는 사실, 그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 끝까지 그 시련, 그 고통을 지켜낸 자를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어쨌든 아모스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외형적인 조건에 그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양만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끝까지 저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그 열정이 탁월하고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구원을 얻는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라는 이 표현에 우리의 귀가 쏠깃하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어떤 시련과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끝내 구원을 받고 말리라,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들을 하니까 구원의 참 자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어디에 갇혀요? 자기 열심 안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 열심 안에. 이게 최악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거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은 잊어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거나 그것을 굳건히 보장받는 길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구원의 알파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오메가는 결국 끝은 인간의 믿음이다, 인간의 어떤 결정이다, 인간의 반응이다, 인간의 행위다, 이런 소리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곳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곳. 예수님께서 나만이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시고 그 근거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시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 어떤 힘이 있으면, 어떤 능력이 있으면, 어떤 재주가 있으면, 어떤 선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왜 필요해요? 그걸로 구원을 얻고 천국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 얻는 자의 공통 분모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순종,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불가능,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게으름, 인간의 태만함, 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진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어디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맛있는 것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 도덕적인 얘기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살면서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같은 어리석고도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요구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가능성이라는 그 기초 위에 구원이라는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라 불가능성, 그래서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예요, 사실은. 또 그리스도인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도 구원을 위해서 소용되는 것이 없음을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자들, 즉 자기 부인이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 아니라 자기 부인, denial. 영어로 하면 이해하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만큼, 하나님의 감동을 자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만큼 기독교 신앙에 적대적인 것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구나.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형벌 아래 있던 자들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고 내 가능성과 내 힘이 나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방자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그 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희열이고 자랑이고 안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심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농담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요. 안심하니까 좀 갑자기 이상한 안심이 생각나서. 안심 좋아하세요? 어느 분이 열심히 딱 하고 대답하시네. 어쨌든 세상이 알아주는, 세상이 대접해주는 뭔가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그 마음이 한 줌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야 되고 비탄에 빠져야 되고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 줌도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슬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설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내가 비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 때문에 한없이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신이여 나를 번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저를 번성케 해주십시오, 부자 만들어 주게 해주세요. 부자. 그래서 제가 3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만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멘 안 하세요? 그렇죠? 강요를 해야지 아멘 하시나?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안심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을 기다리는 자로 존재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점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의미예요. 내 남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효도를 하는지, 내가 영끌에서 산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문제.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윤리적, 도덕적 선을 행하는 것으로 혹은 물질적인 풍요와 현실적인 평안을 얻는 것으로 전락을 시키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불쌍한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없는 자를 구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이거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들은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그 자비가 나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구제를 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도 아니고 자기 신앙의 본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제함으로써, 봉사함으로써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다음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됨을 풀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 또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 교제가 친밀하게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제가 없으면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 배불리 채우더라도, 그래서 몸무게가 150kg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줄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의 기쁨과 자랑으로 만족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뭐밖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낼 방법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처량하고 또 고단한 신세였지만 그런 상황들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선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지만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감격해하는 한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확인한 자의 그런 겸손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으로서의 봉사고 헌신이고 다른 뭔가도 있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을 한다거나 이 시대와 역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큰 일을 해야 될 건가, 이 고민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그 다음 문제예요. 무슨 다음 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인간다움을,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다른 어떤 곳에도 찾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겸비하는 그 다음 문제라고요.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런 데 쏠려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이걸 간증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 정도로 초점이 어긋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됐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도를 찾아서 순례의 길을 떠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평안하고 또 복되게 살아갈 그 길들을 찾아서 예수께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잖아요.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풍요와 번성함을 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주려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전함을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래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계를 끊고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요청하거나 선택하거나 결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면목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붙잡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샀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뿐더러 이방의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일만 남았고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와 같은 메시아는 그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결단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과 행실들이 자의적이고 또한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게 이제 세 가지인데 그것 중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잠깐 살펴볼게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비유를 보면 목자가 양을 찾아서 헤매기까지 찾을 때까지 헤매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요. 양이 주인을 찾아온 게 아니고 목자를 찾아온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가고 목자가 그것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귀잡고 오는 게 아니고 어깨에 메고 와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해요. 어쩌면 양의 물리적인 그 가격보다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해요. 터무니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입장에서는. 이해되세요? 이게 목자와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대단히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적자보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계산법에 따르면. 기독교는 우리가 도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다듬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발생하고 또 시작되고 성취되고 그 능력과 그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의 열심이,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분의 인격 위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결과가 없고 그분이 이루어가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고 그분이 성취하지 않으면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그 일 위에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구원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서만 존재해요. 다른 것이 그 사이에 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의 감긴 눈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인지 알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로 도망했을 때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끌려 안 오신 분 있으세요? 다 끌려오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자기의 의지와 결정을 따라서 움직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간섭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두어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항상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선택만 하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특별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간섭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내 속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질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 한편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간섭인 거예요. 간섭. 또 우리는 인생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간섭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문득문득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며 간섭하게 하시며 필요한 곳마다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길을 막으시며 도망갈 때는 애타게 부르시고 길을 잃으면 그것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메고 여러분을 끌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여유 있으면 자기가 신앙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꼭 이런 태도를 취해요. 꼭. 나는 그래도 너랑 달라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나는 크게 잘못하는 것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붙들지 않으셨어도 나는 내가 이 자리를 찾았을 거다. 이런 마음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려고 해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조금 낫지 않냐? 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는 눈을 찢게 뜨는 거예요.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나는 다르다고,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안 구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품에 안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셨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존재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를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너보다 조금은 그래도 잘난 구석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 멀리 떨어져고 마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을 때만 비로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함과 겸비함,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십자가로 드나드는 길이 아닌 다른 데를 터놓고
다른 데를 터놓고 거기다가 온갖 기독교적인 용어와 행실들 다 붙여놓고 그리로 들어오라는 온갖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 문 옆에 번영, 기쁨, 평안, 행복, 자랑, 은혜, 사랑 이런 딱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도구로 그 문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문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담을 넘어가는 철도요 강도의 행각이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건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물질적인 번영과 평안, 육체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으로만 기독교 신앙의 복들이 설명될 수 있다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나온 자치는 거의 다 형편없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얘기한 손꼽는 사람들 중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인물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신실히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도 교회와 내 성도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신앙의 큰 족적을 남겼던 인물들 중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가 없고 건강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육체의 가시와 삶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순교가 없으면 순교에 버금갈 만큼한 우리들의 삶의 고통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내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현실적인 번영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면, 내 신앙의 그 결과가 할 수 있다면, 내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들은 그럼 내 불신앙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게으름이, 나태함이 내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만들어낸 거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순교는 전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건데 나를 좀 예로 삼아주시면 안 되나? 좀 귀여우셨나요? 나를 좀 예로 좀 삼아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괴롭고 힘들 때 비로소 인간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괴로워야 인간은 생각하게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누이가, 여동생이 유방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하고 나섰어요. 나는데 어제 가족끼리 좀 모였었는데 저희 집에서 모였는데 저희 집에 오자마자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오랜만에 봤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오랜만에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오랜만에 봤다고요. 제가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 곳곳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를 생명의 샘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샘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지는데 물을 댈 거예요. 반드시. 만약 여러분이 영혼을 준비하는데 마음을 쏟고 있다면 육체의 평안이나 부요함이나 이런 것들,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더욱 감사해야 될 거예요. 내가 겪는 이 어려움들에, 이 힘든 과정들에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굳건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음 안 아프시겠어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무슨 하나님께서는 뭐 사디스트도 아니고 외조이스트도 아니고 뭐 그러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빼앗을 자가 없죠.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그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실 거예요. 다 내준다 하더라도, 뭐까지 내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앞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걸음으로써 오늘 하루의 고단한 신앙의 인생들이 있다면 감사와 찬미를 하면서 견디고 승리를 해야 할 것 같죠. 부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을 잊지 않고 이겨내신 신실한 또 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